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PPT 준비를 해왔습니다. 성경 구절 띄워주세요.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되어질 것이다. 살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죠.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 설명. 그 보충 설명이 뭐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느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느냐? 그러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 교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 제가 가끔 드라마를 보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술집 여자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뭐 정말 회사 사장도 있지만은 회사 부하 직원들도 있는데 무조건 사장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걸핏하면 사랑한대요. 사랑한대. 왜 그런 마음이 없는 소리를 계속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팁을 받기 위해서. 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도들 중에서도 립 서비스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툭하면 예배 빠져요. 일주일 동안 내도록 성경 한 장 읽지를 않아요. 기도 한 번 하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고충을 하고 있는지도 별로 이해를 못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섬길 줄도 몰라요.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요.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를 봐도 못 본 채 합니다.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굉장히 냉정해요.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라고. 그러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올바른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도 립 서비스로 주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런 모습들의 행동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서 살리라. 살리라. 이 살리라는 말은 뭐냐면 그래야 너가 영생을 받을 수 있다.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해박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의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게 되어질 것이다. 자, 이 강교한 율법 교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율법으로 질문을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질문합니다.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비유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었던 물건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거반 죽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오라르마나 목사입니다. 목사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거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다음에 누가 또 등장을 하니까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누구냐면 교회 직분자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천한 존재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천박한 존재로. 혼혈 족속이거든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미사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고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치료제와 포도주를 꺼냅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막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좀 잘 좀 돌봐주라고. 치료 좀 해주시고 잘 돌봐달라고. 내가 갔다 와서 치료비는 제가 내겠다고. 자, 그렇게 도와주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죠. 이거 아마 예성이하고 하준이한테 질문해도 아마 답변을 할 거예요. 온유한테도 질문해도 분명히 답변할 거예요. 예쁘게 춤도 잘 추시고 그랬던데.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대답할 수 있어요. 율법 교사로 모르겠습니까? 당연하죠.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가로되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뭐야?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이 율법 교사에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비유 속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의 제사장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비유 속의 레위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사랑을 많이 베푸세요. 그렇죠? 그 사마리아 들어가서 남편이 6명이었던 여성을 유대인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마리아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료해 줍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돌팔미질을 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했었죠.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보호해 줍니다. 문둥병자를 어떻게 했죠? 문둥병을 알아가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썩어가고 있다. 얼굴이 막 썩어가고 있는 냄새 나는 그 문둥병을 예수님이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소경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눈으로 만지셔가지고 소경을 치료해 주시면서 사랑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학벌이 없어요. 베드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인생을 제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은사 10냥에. 못된 인간이죠. 그렇죠? 못된 인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사전에 아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빨리 네가 하고 싶은 거 빨리 해라. 나를 팔려고 하는 거 너가 빨리 시행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단 한마디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셨어요. 죄악 덩어리잖아요. 저도 죄악 덩어리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데요, 저도. 우리 부인한테 한번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고집이 센지 안 센지. 여러분들한테만 이렇게 보이지. 죄악 덩어리예요. 근데 사랑하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라고 한다면 사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신앙에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진 않습니다. 수직적인 신앙은 뭡니까? 너무나도 잘 보이잖아요. 한국 교회. 우리 한국 교회처럼 예배 많이 드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기도회가 많은 나라 없습니다. 별의별 모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회가 뜨겁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1등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런데 한국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수평적 관계가 약하다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는 강한데 수평적 관계는 굉장히 약해요. 뭐가 약하냐? 이웃 사랑이 약해요. 한국 교회. 그래서 욕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욕 들어먹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욕 들어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는 부부 싸움을 해요. 예배 잘 드리다가도 집에만 가면 싸워요. 예배 잘 드리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아지하고 싸워요. 강아지. 집에 들어가면은 말 안 듣는다고 강아지 야단치면은 강아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왜 엄마가 나를 예뻐해 주지 않지 하면서 멍멍거리면서 대들어요. 강아지하고 싸워요. 국회에 가면은 보십시오. 정치인들 뭐 합니까?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싸우는 것밖에 안 해요. 그죠? 저희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전 뉴스를 안 봐요. 닫아버려요. 근데요, 싸우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고 집사들입니다. 교회 장로고 집사들이에요. 근데 국회에 가면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교회도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운 거예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웠습니다. 싸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니까 당파가 생겼어요. 목사파가 생기고 장로파가 생긴 거예요. 건물이 3층 건물이에요. 예배당이 어디냐면 3층이에요. 1층은 교육관이에요. 목사파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3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파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1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2층이 뭐냐?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에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곳은 어떠냐? 싸움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지면 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면,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사랑하는 것이 균형에 맞춰진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에요. 한쪽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교석에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만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게 구원의 증표다. 이게 진짜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예배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 별의별 은사는 다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았고 미래를 예측을 하는 예언의 은사도 받았고 별의별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고 뭐 별의별 은사를 다 받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장이라고 나오죠. 은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약점이 있었죠? 뭐가 약점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가 많이 발생하니까 은사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방언 받았어, 너는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 예언의 은사 있는데 너는 예언의 은사 없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은사를 자기 과시용으로 자랑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파가 생겨요. 그 조그만 교회에 세 개 파가 생겼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깁니다.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교회에 세 파가 생겼어요. 세 파가. 그래서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랑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가르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은사, 신앙, 성경 지식, 신앙 경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척도는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친목 모임보다 더 못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도의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성도의 가정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적인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할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인정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인정을 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판단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는 이 성경을 계속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는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볼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너가 예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성공을 해야 돼요.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공부도 성공을 해야 되고 다 성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가장 성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 성공자가 되자.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항변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변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안 드는데, 사랑의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는 목사님 설교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평생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나? 감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적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은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감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너가 사랑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지금.
의지적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냐면 사랑하는 감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지적 행동을 가지고 사랑을 먼저 하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감정이 생길 때까지 아니요,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했냐? 미워도 밥을 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미워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미워도 용서해주고 품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세요. 자,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니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 최고법을 지키면 칭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너가 사랑을 했구나. 누가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사랑에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작.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오른편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왼쪽에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인데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 예배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35절과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줄일 때, 내가 굶었을 때 너가 나를 도와줬지 않느냐 그랬더니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는 예수님을 도운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한 사람에게 돕잖아요. 그럼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많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줄 때에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랑에 성공하면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는 주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직분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줘야 돼요. 뭘 줘야 돼요? 필요하면 다 줘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줘야 돼요.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것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줘야 됩니다.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사업장이 복받기를 원하시죠? 줘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 사람이 사업장이 복받으려면. 손님이 오면 물론 이제 그 가격대에 이렇게 하겠지만 서비스를 좀 많이 주세요. 할렐루야. 줘야 된다니까는.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좀 불쌍한 사람을 더 도와주고, 아멘. 또 힘에 감당하지 못하고 도란 말은 아니고요. 내보다 힘든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도와줘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왜냐?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뭐냐? 구원의 완성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이 없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천국 가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뭐만 남을까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교만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사랑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이거 설교 한번 들었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연습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것에 성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오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특별히 이번에 명절날에 내려갔다 오면서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 허무하다. 뭐가 허무하냐? 어차피 다 사라지잖아요. 어차피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어차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뚱아리도 사라집니다. 몸뚱아리도 사라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 그러면 이 허무한 인생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딱 하나밖에 없더라. 그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만이 영원토록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은 인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왜? 사랑만이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웃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웃은 일총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나의 그 일총관계, 혈족 관계죠. 혈족 관계인데 일촌 이외의 모든 사람을 보니까 이웃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웃.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남편, 아내도 있잖아요. 그분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형제가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이웃 사랑에 성공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